제가 지난번에는 제1의 에스라 성경 강좌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8장 9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랑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견고한 언약을 맹세한 자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서 10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견고한 언약을 맹세한 자, 견고한 언약 맹세한 자. 우리는 언약에 도장 찍었습니까?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약속을 하고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을 보면 믿음직하고 바라만 봐도 속이 시원해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통용되는 약속들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위에 있는 약속인 구약과 신약을 더욱더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 이전에 하늘나라 천국의 국민이고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규범들도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 지킨다면 진짜 우리의 시민권인 천국의 언약, 하늘의 헌법,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1의 에스라 성경 강좌 느헤미야 8장과 9장을 봤잖아요. 이 민족의 성벽 건축이 아닌 신앙 건축이 어떻게 완공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저와 여러분의 교회당 건축,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건축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신앙 건축이 완공될 것인가? 그것은 다른 걸로 되지 않아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강력한 의식, 그 의식이 없이는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강력한 의식, 그 의식이 없이는 성경 말씀, 성경 강좌,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끼리 바라볼 때마다 대한민국 시민이구나 하는 반감보다 천국 시민이구나, 성경 전체를 사모하는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구나 하는 반가움이 있어야 돼요. 타국에 나가보거나 여행을 해보면은 거기서 한국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면 굉장히 반갑죠. 그죠? 군대 가서 고향 사람 같은 출신 사람 만나면 엄청 반갑죠. 그와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늘의 시민권자고 하늘의 약속을 헌법처럼 믿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런 사람끼리는 어디서 만나도 엄청 반가워야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가 제대로 된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성벽 건축을 하고 나서 성경 강좌를 통해서 신앙 건축을 시작한 백성들이 성벽 건축 봉헌식을 하듯이 자신의 신앙 건축 봉헌을 먼저 합니다. 헌신이라고 할까요? 우리로 한다면 자신을 봉헌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금을 내는 건 헌금이라고 하죠. 성벽 건축 봉헌식은 다 다음 장에 나와요.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완공은 6장에서 했지만 봉헌은 하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어떤 건물을 드리기 전에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인쳐서 도장을 쳐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들의 결의는 누구보다도 남달랐고 심지어 비장하게까지 보입니다. 견고한 언약을 맹세하는 이 사람들, 10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핵심적으로 언약을 했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게 하면서 그 신앙을 연장시켜 줬을까요? 여러분 운전면허증도 갱신기간이 있죠. 저도 자격증이 면허증 말고도 한 두세 개 있어요. 전자기기 기능사도 있고 유선설비도 있고
그게 갱신기간이 있어요. 갱신기간. 운전면허증도 갱신기간이 있잖아요. 갱신기간. 그 갱신을 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유통기한이 길어지는 것이죠. 제가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신앙의 유통기한. 우리의 신앙의 유통기한이 있는데 몇 개월짜리냐 이거예요. 몇 개월짜리. 이걸 계속 연장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갱신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깊이 도장을 찍어야 돼요. 또 그 도장의 잉크가 말라서 지워지고 우리 영수증의 잉크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흐릿할 땐 다시 말씀으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갱신해야죠. 그게 이 10장의 언약 갱신이에요. 이들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갱신을 하는 겁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건축에 도장을 침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결심이 이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보겠는데요. 느헤미야 10장 전체가 언약 갱신, 준법 맹세, 언약 맹세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를 합니다. 언약을 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늘로도 말라, 또 뭐 저 예루살렘 성으로도 말라, 뭐 뭘로도 말라.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맹세를 하면 안 된다. 기독교인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교리를 진리를 통해서 공부도 했지만은 맹세는 마땅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데 엉뚱한 저 하늘에 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저 바다에 두고 하거나 엉뚱한 이 예배당 두고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당을 두고 맹세하는데 뭐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 아니요, 아니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맹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 때,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이제 임직식 때, 안수식 때 맹세를 하죠. 그래서 여기 10장 전체가 그 언약을 맹세한 자들, 언약을 다시 갱신한 자들, 그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10장 1절에서 단락을 나눠보면은 8절까지 다시 10장 1절부터 27절까지가 언약 갱신자 명단이 나옵니다. 명단이 나왔고 그 명단 안에서도 단락이 나눠져요. 1절에는 지도자층이 나옵니다. 지도자. 뭐 1절에서 27절까지는 언약 갱신자 명단 해놓고 그 안에다가 뭐 A, B, C 하든지 아니면 1.1, 1.2, 뭐 1, 2, 3 그냥 그렇게 하든지 작은 숫자로 또 단락을 만들어도 되겠죠. 그래서 1절에는 지도자가 나옵니다. 언약갱신자 명단에서 1절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어디까지가 총독이란 얘기예요? 어디까지가 이 정치 지도자란 얘기입니까? 이 총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장관, 지도자, 리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린 총독도 이제 번역이 가능한 단어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인데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느헤미야 뜻이 뭐예요? 느헤미야설 하고 있는데 뭐예요?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돼 있죠. 이 시드기야는 뒤에 스라야에 붙어야 돼요. 앞에 느헤미야에게 붙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단락이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붙으면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붙으면 리더, 장관, 총독급 되는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전치사 베라고 하는 단어가 시드기야 앞에 붙어 있고 베는 and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글에서 느헤미야 와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2절에 스라야와 아사랴와 예레미야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전치사만 봐도 이 시드기야는 느헤미야 쪽에 속해야 되는 직군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도 보면은 2절부터는 베라는 전치사가 없어요.
그냥 이름만 나와요. 즈라야, 아사랴, 제레마이야, 이렇게 이름만 나오지 뭐 다른 전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급의 장관으로 봐야 돼요. 이 시드기야는 정치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언약갱신에 앞장서고 그 언약의 준법에 맹세하는 자가 누구냐? 정치적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정치인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돼요. 어저께 인천에서 난리가 났죠. 예. 그 서울의 시청 앞 광장에 퀴어 문화 축제가 인천까지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천에 제일 큰 교회, 저랑 좀 친분이 있는 그 목사님이 나가서 막 데모를 하고 그 영상을 찍어서 페북에 올리고 막 경찰 막 몇 대가 막 버스가 오고 막 대치 상황이 이루어지고 인천까지는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서울은 이미 배렸어도 뭐 이러면 사랑하니까 반대한다 막 피켓 들고 이제 뭐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뭐 다 퍼질 겁니다. 이 세속화의 문화가, 가증스러운 문화가. 그래서 이 정치인들,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애국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다 그 가슴판에 박혀있는 무궁화 금배지 다 뜯어야 돼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다 거짓말이죠. 정말 무궁화가 샤론의 장미가 무슨 뜻인지, 정말 우리 애국지사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 의미를 안다면 정치인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돼요. 당파와 상관없이.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제일 앞장서서 인감 도장 찍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2절부터 8절까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우리 이거죠. 스라야와 아사랴와 예레미야와 바스올과, 이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말기야와 핫두스와 스바냐와 말룩과 하림과, 이하림은 아니겠죠. 이거 요즘 교회를 안 나오는데, 무레목과 오바댜와 다니엘과 긴느돈과 바룩과 무술람과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시아와 빌게와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자,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이 됩니다.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도장을 찍은 것이죠. 그 다음 9절부터 27절까지 이 긴 부분이 누군가 또 레위 사람, 바로 나왔죠. 레위인들입니다. 제사장들이고, 이 당시 이 레위인이 제사장인데 위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구분하고 있죠. 지금 레위인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레위인인데 위에 제사장과 밑에 레위인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분을 줘야 돼요. 위에 제사장도 당연히 레위인인데 실제로 제사 업무를 하는 두령들, 실제로 제사 업무를 집도하는 그 성막 안에 일을 하는 아론의 자손들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레위 사람들은 그 밖에 우리가 8장과 9장에서 공부했죠.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느헤미야가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면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소그룹에서 또 레위인들이 성경 교사가 돼서 우리 주일학교, 영유아부, 청년부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공부를 인도를 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경건반원들이 나와서 지금 성경을 선포하는 것처럼, 다음 학기는 이제 이번 학기 하는 거 보니까 다들 잘하셔서 다음 학기는 에스라 성경 강좌를 이제 제대로 제가 이제 또 훈련을 시켜서 주일날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7년 됐으면 이제는 성장해야 되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성경 교사급 되는 교육가들이, 교육가들이고 사법권, 법을 가지고 신정 통치를 할 수 있는 쇼팩팀, 샤파트, 재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법기관의 사람들, 교육기관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아와
헤나닷의 자손 중에서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와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루, 하사비야, 삭굴, 세레비야,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 누용.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암와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야, 비그에,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다노, 도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루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래서 레위 사람, 그리고 백성의 그 우두머리들,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대체로 다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이고, 이 백성이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각 가정, 각 대체로 그 집안의 사람들,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부류로 우리가 좀 나눠볼 수 있겠죠? 디테일하게 하면 정치적 지도자, 그 다음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두령들, 우두머리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준법을 맹세하고 언약을 갱신한 자들이 첫 번째 정치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만들고 없애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누구예요? 종교인 지도자라는 것이죠.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세 번째는 누구예요? 레위인과 우두머리, 사법권과 교육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거룩함의 앞장서는 정치, 종교, 사법계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죄, 더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집안의 대표자들, 가장들, 그 각 집안에 뭐라 그럴까요? 권력이 있는 회장, 각 집안의 장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장손 집안? 그 대표들. 그래서 지도자들의 결단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거 읽지도 않죠? 평소에 성경 강좌할 때도. 근데 읽어보니까 깨달을 게 있고, 깨달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죠. 이게 대하설교의 힘이에요. 이파리까지 만져보는 것이죠. 아, 리더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과 율법 앞에서 결단하여 맹세하는 자가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도 성립하는 거예요. 지도자니까 앞장서서 인감도장 찍은 것도 있고, 인친 것도 있고, 언약의 도장 찍은 것도 있지만, 저는 반대도 성립된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맹세하고 언약의 도장 찍은 사람이라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도 성립한다고 봐요. 이 시대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우리 서울의 에스라교회 신앙의 리더가 누굽니까? 신앙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도장을 찍으며 계속 연장하고 갱신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했으면 그 맹세대로 살아가는 자. 봐봐요, 여기 세례 다 받았죠?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받았어요. 여러분 받을 때 맹세하셨죠? 유아 세례 할 때도 맹세하셨죠? 그 맹세 지키고 있어요? 돌아봐야 돼요. 담임 목회자의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교회의 화목을 도모하며 교회를 회방하지 아니하고 맹세해놓고 어때요? 정말 담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100% 순종합니까? 에이, 그 목사님 생각이고, 아니야 목사님, 어려서 몰라. 머리도 이상하게 잘랐잖아요. 저거 봐. 아니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죠. 네, 이거 아파트니까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무시하시고.
그래서 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려면 과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과연 그러하다,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걸 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누구예요? 지도자니까 인치는 자도 있지만 인치고 앞장서는 자라면 그 사람은 지도자급의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39절까지 언약 조항이 나옵니다. 뭘 가지고 언약을 했고 무엇으로 언약을 갱신했는가 하는 게 28절부터 39절 마지막 절까지 언약 조항이 나옵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정치적, 종교적, 사법, 교육적 리더들이 언약을 갱신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28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포로 귀환 공동체 각 직군에 있는 느디딤 사람들과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느디딤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7장에서 공부할 때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자꾸 설교를 해야 돼요. 제가 7장 46절에 느디딤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누구와 누구 이렇게, 이 느디딤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건축하는, 노동하는 사람들, 우리로 하면 이제 노가다, 쉬운 말로. 그래서 그 느디딤 사람들은 노동자들이에요. 그래서 포로 귀환을 와도 사실 별로 득이 없는 사람들이죠. 왜? 일만 죽어라 해야 되고 건축만 죽어라 해야 되는 그런 막 일꾼자들, 허드렛 일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일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과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이렇게 나와요. 저는 여기서 곧이라는 말은 앞에 모든 직군에 있는 사람들을 함축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인가? 바로 이 백성들,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노래하는 자, 느디님 사람,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대로 수긍하는 자, 그 사람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임직할 때, 세례받을 때, 유아 세례할 때 맹세한 거를 종이 조각 찢듯이 찢어버리는 사람은 지식과 총명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 머리 밀린 삼손이 된 것이죠. 눈알 빠진 삼손이 된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언약한 그 언약을 지킬 때 그 사람은 지식과 총명이 넘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28절에서 읽어야 돼요. 결국에는 국가적 갱생, 국가적 언약의 연장, 언약의 갱생, 무엇으로 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갈급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이방 문화를 단절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겠다는 이 강력한 의지, 이 의지가 이 가을에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하늘이 높고 이 선선한 바람이 불며 땅을 식힐 때 우리의 뜨거웠던 죄의 욕구도 이젠 식을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자, 이게 언약의 갱생의 첫 단추입니다. 결국에는 이방의 문화를 절교하고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더 이상 중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준행하며 지식과 총명을 회복하자. 29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무섭죠? 우리는 그냥
하겠다 이렇게 맹세만 하고 마는데, 이 기독교 교회가 그냥 하겠다 하고만 말면 안 돼요. 더 나가서 안 하면 일이 망하리라 하는 조항도 넣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죠? 그 성경적이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123편도 뭐예요? 탄원 저주시예요. 그죠? 탄원 저주시고 탄원시고, 여종 남종이 여주인님의 손끝을 보듯이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응답을 갈망하나이다. 이런 표현도 기가 막혀. 여러분, 종들이 뭘 봐요? 주인님의 손끝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와라. 그 주인 손끝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들은. 그래서 주인이 맛을 보고 오케이를 하는지, 가라고 하는지, 오라고 하는지, 살리라 하는지, 죽이라 하는지 주인의 손끝에 달려있다. 그와 같이 시인이 뭐라 그래요? 123편 시인이 내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 손끝만 보고 있다는, 명령만, 사인만 주세요,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다 그의 형제들이 귀족들을 따라서 저주로 맹세도 안 해요. 저주로 맹세. 주인의 말씀에 어길 때는 어떻게 된다, 그런 조항도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30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말씀을 이제 준행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그 열정과 말씀을 갈급하는 그 욕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헐떡이며, 그런 자세, 여러분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교회를 나왔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109절 암송했다. 그래, 109절 암송하고 성경책을 안 가지고 댕겨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도 대충대충 하고 이렇게 넘기고, 그런 것보다도 109절 못 외웠어도 성경책을 들고 주일에 오는 자세, 저는 그 사람이 더 큰 사람이라고 봐요. 늘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당장 몇 가지를 이루는 것보다 정말 장기적으로 일을 성취하려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성경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자세, 그게 지금 제일 이 언약 조항의 첫 자세로 나왔어요. 뭐예요? 이방인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겠다, 이런 자세. 나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다라는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알고 몇 개를 알아서 교만할 바엔 모르고 겸손한 게 나아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모르면 시키는 대로라도 합니다. 그래서 자세가 중요해요. 정말 멋있어요. 저는 이 지도자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요. 위에 그 쭉 나와 있는 정치, 종교, 사법, 교육의 그 명단자들이 뭐예요? 앞뒤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몸을 헌신한 것이죠. 헌신한 거예요. 자세. 지난주 저 놀았을까요? 그 지난주는 노숙인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 교회 가서 섬기고 예배하고 왔어요. 예배하고 했는데, 또 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은사이시기도 하니까 그 은평구에 있는 그 평강교회 또 하나 자세를 배워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설교는 예전보다 더 난해해지셨지만 그 자세만큼은, 말씀에 미쳐있는 그 자세, 그만큼은 배워오는 거죠. 그리고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의 그 야성이라 그럴까? 전 그게 참 마음에 또 다시 한번 불을 지폈어요. 거기도 이제 사역자분이 2분 계시고, 그 이제 이현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지금 교회가 어려우니까 사례비도 못 받아. 그 사례비 못 받는 부교육자들도, 올해 새로 들어온 2번째 부교육자 분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칼빈 신대원 나왔는데 에스라 성경 강좌 동아리를 듣고 있대요, 칼빈에서도. 그래서 저랑 얘기가 되더라고요. 거기 김덕용 목사님이 거기 이제 집사님 시절에 저한테 논현동에서 이제 배워가지고 칼빈 신대원의 에스라 강좌 동아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금 생활을 하시냐, 여기 이 담임 목사님도 지금 사례를 못 받고 있는 이 어려운 교회에서, 그리고 노숙인도 노숙인이 적지 않아요. 그 100명가량 와요. 그러니까 퍼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 어려운 사역을 하는 교회에 어떻게 왔고, 어떻게 사모님도 계시고 또 부교육자 목사님은 아이도 있는데 어떻게 생활하냐, 그 사례비 어떻게 생활이 되냐 그랬더니 2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200이 아니고 20. 그것도 지난달에는 재정집사님이 헌금이 모자라서 15만 원만 줬대. 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예전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여전히 야성 있게 목회하시는구나. 근데 그렇게 사역하는 담임 목사님들은 그렇지만 온 그분도, 거기 오신 분도 보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 그 노숙인 사역, 그리고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 가겠다는 그 정신을 배우고 싶어서 이 교회 지원해갖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자세. 저거는 500만 원 사례비로도 살 수 없는 자세죠, 진짜. 거기서 제가 숙연해졌어요. 그래서 쑥떡 한 말 제가 헌물하고 회개하고, 야, 이 자세. 제가 간사님한테도 15만 원. 야, 이 자세. 그랬더니 숟갈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편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도 어렵고, 사모님이 고생을 워낙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근데 한 가지 배울 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역지기 때문에 간다는 그 자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 총독 느헤미야로부터 제사장, 레위인, 이 리더들 먼저 자기를 깨트리고 드리는 이 자세,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그 자세는 어디서 힘이 나왔다? 언약 조항을 보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 성경에 대한 의지. 자, 그러면 이 디테일한 내용이 한 5가지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30절, 첫 번째, 그 율법, 계명, 규례를 준수하겠다고 했죠. 그게 뭐냐? 그 중에 핵심적, 우리 손가락 5개, 한 손에 5개를 한번 꼽아봅시다.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하건대 우리 서울에서라교회 청년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그들의 인생은 비극이 시작될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합니다. 비극이 시작될 거예요. 차라리 홀로 지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홀로 지내는 게. 이방인과 결혼하여 멍에를 함께 함으로써 신앙이 상향평준화 되지 못하고 하향평준화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고 권력과 힘과 그렇게 물질이 넘쳐서 은을 돌같이 여기고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던, 상아로 의자를 만들었던 그 똑똑한 솔로몬도 결국에는 뭐예요? 이방 여자를 취함으로 신앙이 하향평준화 되었고 이방 신상과 신당을 지어주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게 돼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장로교 교리에도 보면 이방인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연애 오케이, 연애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트도 할 수 있고 사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례를 받고 회심하기 전에는 결혼의 결자도 꺼내면 안 된다. 그러나 이 젊은 청년들이 그게 컨트롤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죠? 마음 줘버리면은 그냥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그냥 다 좋아 보여요. 다 좋아 보여. 가만히 제가 들으면 별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면 솔로몬이 무너졌던 그 죄를 우리는 밟아서는 안 돼요. 폭발합니다. 지뢰예요, 지뢰. 우리의 딸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첫 번째, 이방 통혼 금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을 만들음에 있어서 남녀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해. 제가 팁을 드릴게요.
연애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냐, 전 제 자식들한테 그렇게 교훈할 겁니다. 그 사람을 보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mother tongue, 모국어를 봐라. 모국어라고 하는 건 한국어를 단어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엄마의 언어, 아버지의 언어, 그 집안의 아빠 엄마가 어떤 성질의 인간이냐, 그걸 봐라. 전 그렇게 교육할 거예요. 그러면 대충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어떤 애인지 답이 나와요. 저런 언어 속에서 큰 딸, 저런 엄마 아빠의 언어 속에서 큰 아들이라면 그의 모국어가 유사시에 뭘로 튀어나올지는 예측 가능합니다. 근데 결혼 전에 그 예측이 안 돼요. 왜? 너무 매너 있게 하니까, 너무 싹싹하니까 예측이 안 돼, 이게. 그래갖고 이 여자들이 다 속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몰랐죠? 근데 결혼해보니까 성질 지랄 같은 거야. 막 다 때려 부셔, 집에 있는 걸. 그러니까 그거를 보려면 그의 모국어를 보면 알아요. 신앙의 모국어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예외도 있어요. 그 부모의 신앙은 없지만 워낙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단련되고 연단되고 모국어를 듣는 것보다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모국어가 돼서 그 언어에 익숙해져 있는 개인이라면 예외는 존재합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이걸 자기경으로 또 삼으려고 그래. 네, 다 예외는 아니에요. 네. 예외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이 철저하게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게 특이하게도 이 결혼 문제라는 거. 결혼 문제라는 거. 심각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이죠. 그와 그 다음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들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함으로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두 번째 나온 언약 조항은 뭐냐면 안식 준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뭡니까? 아까 노래도 불렀죠? 찬송,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하늘 안식표로다. 찬송도 했죠. 지난 2일 동안에 주님 함께 했으니. 그러면은 두 번째 나온 게 이 안식일 준수예요. 쉬운 말로 하면 안식일이 여러분한테는 어떤 의미입니까? 안식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셨죠. 그분이 십자가의 피와 부활하심의 영광스러움으로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나도 주님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그 길을, 안식의 영원한 천국의 안식의 길을 열어주셨죠. 안식이 열려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의미가 뭔 것 같아요? 의미가, 지키라는 의미가 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의 안식일을 시간 그대로 지키진 않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냐 할 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하고 쉬면 되는 거죠. 그럼 내 영혼의 진정한 쉼은 어디서 오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의 죄와 사망과 죽음과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안식, 그게 언제냐? 이 주의 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건 결정한 겁니다. 성경에 내용 없어요. 일요일 날 가서 예배 드려라 몇 장 몇 절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것이야말로 참 안식이다 하여 주님 앞에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이죠. 태양을 숭배하는 날을 주님을 숭배하는 날로 만든 거예요. 썬데이가 아니고 로드데이가 된 거죠. 주님의 날인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준수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이런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이제 됐고, 이게 어떤 교육적 메시지가 있냐 이거죠. 출애굽기 20장 11절 10계명 받을 때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1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 그 계명, 언약을 받을 때 이야기예요. 20장 11절 113, 113페이지, 구약성경 113페이지, 113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11절 출애굽기 20장 11절 113페이지 20장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이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왜 쉬래요? 왜 안식일 지키래요? 방금 11절 읽었잖아요. 못담시?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 아니 다 그 쉬는데 왜 쉬냐고요? 쉬는 얘기는 당연히 지금 쉬는 얘기인데 왜 쉬냐고요? 엿새 동안에 일이 어디 있어요? 일이 자꾸 왜 만들어요, 여러분? 자, 깨어 있으라. 엿새 동안에 뭘 했대요? 내가 창조주야 이 얘기하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예요?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 레스트. 왜 쉬어요? 왜 회사 안 가요? 왜 쉬어요? 왜 예배로 와요? 왜 그렇게 먼 곳에서 오늘 왜 이렇게 차가 막혀 오늘따라, 그죠? 날씨가 좋으니까 그냥 다 교회 가나? 그래서 왜 그 원근 각처에서 그 먼 데서 여러분 오셔요? 예? 그쵸? 예. 천국 백성인데 방금 읽었잖아요. 왜? 그게 무슨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죠. 여기 와서 예배하는데 무슨 신앙 고백이에요? 네? 그렇죠?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을 난 믿는다는 거죠. 엿새 동안에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바다와 6일 동안에 이 창조하였으므로 내가 쉬었다. 그러므로 너희 안식일 지켜라 이랬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식일 지키는 이 기념표는 하늘표인데 어떤 표냐?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 이 뜨거운 여름도 한순간에 에어컨 코드를 뽑아버리게 하는 그런 창조주의심을 나는 믿는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매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올 때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선선한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이 미세먼지 없어서 너무나 행복해요. 그죠? 올 봄엔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았었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고등어를 이제 안 굽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미세먼지 이야기가 몇 개월째 없으니까 정말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분이 누구냐? 창조주.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누가 이뤘다 그랬어요? 예?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예수님이 이루셨죠? 그러면 이걸 결합을 해봐요. 무슨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다.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보세요. 그는 만물보다 먼저 나셨고 만물보다 이전에 있었고,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그가 없이는 만물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창조주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스스로에게 감동받습니까? 내가 그런 고백으로 오늘 나왔군.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언약을, 준법을 갱신한 이 사람들처럼 그 정신이 있어야 되는. 안식일에는 다른 일을 안 한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두 번째,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도 역시 십계명 이야기가 나오다가 안식일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신명기 5장 15절에는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보세요. 신명기 5장 15절 270페이지 270. 여기도 십계명 나오죠. 똑같이 출애굽기 20장과 똑같은 십계명 이야기가 나오다가 5장 15절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자, 여기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무슨 이유를 대고 있어요?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서 구원했다 내가.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두 번째로는 그 10계명이 어떻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창조주가 구원주다. 구원하신다는.
그러므로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오늘 모든 걸 중단하고 산과 바다로 놀러가지 아니하고 예배를 지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창조주시다 라는 기독교적 복음의 정수, 그 고백과 더불어 그 뒷면을 넘겨보면 뭐예요? 그가 나의 구원자, 그가 나의 종되은 이 인생에서 구원할 자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 창조주가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며 구원자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식일에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행합니다. 쉬게 하고 빚을 7년에 한 번씩은 탕감해주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경제적 정의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느헤미야 10장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켈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무슨 얘기예요?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자 이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이 예배당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교육자들이 말씀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이 성전의 고장난 부분도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3절, 고친 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우리도 연간 계획이 많죠. 그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고, 속죄제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선교라고 하면 좋겠어요. 속죄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우리가 이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go or send, 지난주 주보에도 알바니아 선교에 적극 동참합시다, 주보에 실렸었죠. 그거예요. 그 선교라고 하는 오늘날 이 동시대적인 속죄의 과정, 이 선교를 통하여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하심, 이거를 전함으로 그들에게 속죄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또 34절,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불을 뽑아서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그래서 나무, 땔감 이런 건데, 번제 드릴 때 불을 피워야 되고 불을 붙여야 되니까 쓸 것들,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 뭐 전기세도 있겠고, 쓸 것들, 소요되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뭐 있겠죠. 뭐 관리비도 나가고 있고, 가스비도 나가고, 뭐 기타 등등. 나무, 땔감과 같은 그런 에너지 자원과 같은 것들 우리 지금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언약 조항에 들어간 것은 뭐냐면은 정기적인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기를, 규례를 정해서 해마다 갖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해 정기적으로 내야 될 어떤 성전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성전을 운영하고 영광스럽게 회복된 이 성전 재건축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심이죠. 에스라 교회와 같은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교회가 다시는 서울 하늘 아래에서 문 닫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특별히 가꾸고 애써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돼. 신학도 시켜야 되고, 그런 목회자들도 양성해야 돼요. 다음 네 번째,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의 소산의 만물 첫 번째 것, 각종 과실과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고, 물건만 드립니까? 36절,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여기서 좀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 느헤미야 10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 자세는 엄청난 거예요, 지금. 네. 자식을, 여기 오늘 주보에도 오면에 실었지만, 내 소유물로 여기지 않아요. 자식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자신은 청직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맡은 거지 자식이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녀는 내가 잠시 교육을 하는 학생과 같이, 제자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죠. 그래서 각별하게 사랑하고 각별하게 모국어를 전수해야 할 그런 관계지 내 거다 라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들과 한 가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가정이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참, 뭐예요? 첫 열매, 만물, 맏아들, 처음 것,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 가장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자녀를 키우고 앞으로 자녀를 낳으시고 또 자녀를 키우게 계시고 하는 와중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네, 이 아이가 정말 누가 봐도 탁월하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겁니다. 네. 어려서부터 영어, 한글만 가르칠 게 아니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성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 외우게 만들어버리고 어려서부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문화될 수 있는 그야말로 신앙 교육. 우리가 세상 교육만 어려서부터 할 게 아니고 조기교육, 영재반 할 게 아니고 신앙교육도 조기교육, 영재교육을 해야죠. 세상 학문은 과외도 합니다. 근데 저한테 누가 와서 목사님 제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드릴 테니까 우리 일주일에 3번씩 만나서 성경 과외 좀 시켜주세요 하는 사람을 저는 평생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맏아들을 바치겠어요?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하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네 번째 언약적 조항이 뭐냐면 첫 소산 헌물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이거 직장 나가서 처음 받은 월급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기꺼이. 와,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야 됐구나, 야 멋있다. 자세. 금액이 낮은 금액이 더 크죠. 예. 이제 막 입사한 거니까 바로 빨리 드리는 게 좋아. 예. 얼마 안 될 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자세가 참 좋다. 다섯 번째 37절 또 처음 익은 밀가루, 이거 지금 걸터 있어요. 37절 중반에 걸터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첫 소산물하고 지금 연결됩니다. 처음 익은 미래가루는 밀가루죠. 뭐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까 세 번째는 성전 헌금을 통해서 성전 안에 뭐 필요한 것들, 땔감들, 성전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관리를 하는 관리자 레위인에게 가는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11조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드렸던 11조의 시조로 나오는데, 그 의미가 뭐예요?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드리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그러죠. 깨어 있으세요? 아니 어떻게 10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 거예요? 그런 발상을 하면 안 됩니다. 10개 다 하나님 거예요. 왜요? 롯과 그 인민들이 소돔과 고모라한테 약탈당해서 잡혀갔을 때 자신의 가신 318명과 함께 전쟁을 일으켜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걸 다 되찾아와서 이 모든 걸 다 하나님 은혜로 되찾았다는 고백이에요. 다 하나님 겁니다. 이게 그 중에 10분의 1만 표로 드리는 거죠. 표. 고백은 뭐예요? 다 하나님 겁니다. 11조를 내는 사람도 뭐 우리 교회도 뭐 11조가 대체로 우리 교회에 이제 운영 이제 재정으로 사용이 됩니다. 뭐 사례비로도 쓰임 받고. 그러면은 그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 자세는 뭐예요? 네. 내가 낸 돈으로 목사님 먹고 살아. 내 말 잘 들어 목사님.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이 사람은 벌써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상태 자체가.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받았으므로 10%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자세가 맞아요. 그럼 저는 어떤 자세가 맞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한 것도 없고 뭐 유익한 종도 아니지만 무익한 종이지만 말씀 강좌하고 성경 가르치다 보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마음으로 정말 개척을 하고 그러다 보니 나머지는 더해 주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목회자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교회 뭐 얼마밖에 안 되네 이러는 순간 저주를 받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은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인도 이 뒤에 어떻게 해요? 또 11조래요. 그 중에서 보세요.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의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38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2대 뭐예요? 11조를 받은 레위인도 11조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목회자 사례비가 아무리 20만 원이고 15만 원일지라도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처음엔 아예 없었죠. 없이 그냥 시작을 하고 성도들이 오면서 한 100만 원, 130만 원 뭐 이렇게 받았던 걸로 기억나요. 그 중에서도 11조 또 내야 되는 거예요. 130에서 13만 원이라고 하는 건 큰 거거든요.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렇게 훈계한 적도 있죠. 교육자 중에서 지금은 없지만 11조를 안 내는 교육자가 있었어요. 저는 재정 이걸 막 안 따져보기 때문에 몰라요. 잘 저희 집사람한테 대체로 맡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이제 연말정산 한다고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교육자, 강도사, 전도사,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도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곳간에 드려야 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금액이나 돈의 경로를 추정하는 게 아니라 추적하는 게 아니라 자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가 뭘 받았냐? 누구한테 받았냐? 하나님께 받았다. 자세예요, 자세. 근데 옛날에 어떤 분 중에 이런 분이 지금 없는 교육자한테 강도사님 이번에 사례비를 올려준 이유는 신방도 열심히 하고 우리 집 애들도 좀 만나주고 말이야.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올려준 거 아니에요. 자기 갑이야, 갑. 교육자 을이고. 회사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요. 그럼 회사랑 똑같이 해주든가 진짜. 회사처럼 자기가 군림하려. 결국엔 교회 나갑니다, 그런 사람. 교회를 경건의 공동체로 보지 못하고 경지의 공동체로 보는 순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 맘먹은 벌써. 자세가 중요한 거. 그래서 이 5번째로 언약적 조항은 뭐냐면 재정에 대한 인식.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11조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39절 마지막 절이네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기르틀에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저는 거기 밑줄 쳤어요. 그리하여 이 모든 언약을 찍은 느헤미야로부터 언약적 조항 이 큰 5가지 이 모든 것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방 통혼을 금지하고 솔로몬의 죄에 빠지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안식일을 준수하여 창조주와 구원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고, 세 번째는 성전에 정해진 헌금을 통하여 예배당과 교회를 운영하며 속죄의 복음을 전파하고, 네 번째는 첫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헌신하고, 다섯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내가 고백함으로 10의 1을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언약을 갱신하고 인치고 도장을 찍은 거네.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자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을 갱신하는 자들의 자세예요. 언약을 갱신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었어요. 도장을 치고 이 모든 것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 누굽니까? 서울 에스라교회 누굽니까? 그 사람이 지도자인 겁니다. 그 사람이 서울 에스라교회 리더예요. 언약을 갱신하는 자가 누굽니까? 세속에 물들이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입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자가 누굽니까? 자신의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는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첫째, 언약을 맹세한 자, 견고한 언약을 맹세한 자. 첫째, 1절부터 27절까지 지도자들, 책임지려고 하는 자들이었다. 요즘은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시대예요. 다 회피하고 핑계합니다. 언약을 맹세한 자, 견고한 언약을 맹세한 자 누구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 그 사람이 이 서울 에스라교회 지도자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두 번째, 언약을 맹세한 자가 누굽니까? 30절부터 31절까지 봤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예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죠. 세 번째, 견고한 언약을 맹세한 자가 누굽니까? 32절부터 우리가 끝절까지 봤죠. 자신의 것을 기꺼이,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처음 것을, 마다들을,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는 자, 그가 견고한 언약을 맹세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출애굽기 28장 36절 보겠습니다. 관련 구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출애굽기 28장 36절, 125페이지 125페이지, 출애굽기 28장 36절, 제사장 자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도장을 찍고 인을 찍는데 이 미간에 다는 패에다가 뭐라고 인을 치느냐? 코데시 레 예호바, 여호와께 성결. 이게 기독교인 이마에 표시되어야 될 것. 이게 누가 봐도 표가 나야 될 기독교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거룩하게 자신을 유지하는 것, 여호와께 성결. 성경 곳곳에서는 이런 지도자들의 거룩함에 대하여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미가 3장 10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 3장 10절, 1294페이지 1294, 미가서 3장 10절 1294 1294 페이지, 미가서 3장 10절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우두머리가 뇌물을 위해 재판을 합니까? 제사장은 돈을 위해서 교훈을 하고, 선지자도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제사장은 싹 월급을 위하여 교훈하고, 이게 리더들이, 종교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사법과 교육의 지도자들이 타락한 현실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서 아모스 2장 4절, 저랑 여러분이 만약에 정죄를 받는다면 이 정죄를 받게 될 거예요. 아모스 2장 4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1276 앞으로 가야 돼요. 1276 1276 아모스 2장 4절 합독합니다. 아니죠? 예, 2장 4절 맞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가던 거짓 것에. 자,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혼내킨다고 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장부터 나와 있는 블레셋,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의 죄악은요 이런 율법에 대한 죄악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만 봐도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살랐다 하는 비도덕적인 무자비한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는 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위에도 13절에 1장 13절에 거꾸로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1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땅을 넓히고자 하여서 길르앗의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라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무자비한 도덕적 죄에 대해서 암몬, 또 11절에 에돔, 9절에 두로, 6절에 가사, 5절에 다메섹은 그런 도덕적인 무자비한 비윤리적인 이런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방금 읽었던 2장 4절은 유다 믿는 자는 그런 걸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는 믿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믿는 저랑 여러분이 누구의 배를 갈라버리고 누구의 무덤을 파버리겠어요. 우린 기본적으로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런데 뭘로 정죄를 받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기독교인들의 죄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렇게 따져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에겐 그만큼 찾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때릴 것이다. 저랑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기독교인 된 것도, 거듭난 것도, 죄사함 받은 것도 큰데 성경 전체를 배운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엄청난 걸 주님이 마지막에 저랑 여러분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견고한 언약을 맹세하는 자가 누굽니까? 견고한 언약을 맹세하고 갱신하는 자가 누굽니까? 앞장서는 지도자예요. 신앙의 지도자예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우리가 봤지만요, 결국에는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교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하나님의 언약, 중요한 파트죠. 하나님의 언약 1항에 보게 되면 여러분 시편 찬송가 뒤에 다 있어요. 제가 좀 다른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7장 1항 하나님의 언약 7장 1항에 보면은 1항하고 3항을 볼 건데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은 너무나 큽니다.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일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할 의무만 가지고 있다. 아무리 똑똑한 피조물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창조주 앞에서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표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창조주로 순종할 의무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나 그들은 의무 수행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창조주 앞에서 굽신굽신한다고 해서 뭘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얻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를 믿고 구원주를 믿어서 오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렇게 드리고 예배하고 인정해도 그냥 우리는 기다릴 뿐이고, 하나님이 오히려 자신의 그 자세를 낮춰서 은혜를 우리한테 주셔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언약을 깼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하고 섬겨도 그것 때문에 뭘 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마땅히 한 거죠, 그냥. 그래서 주님이 낮추심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하나님이 성경의 보석처럼 숨겨놓은 거예요. 보물지도처럼.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잘 따라, 그 언약을 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 그게 언약이라는 거구나. 그리고 사망에 보면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께서 두 번째 언약, 은혜의 언약을 맺으기를 기뻐하셨다. 이거를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을 통한 복음이에요. 그 은혜의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받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언약, 예수님이 창조주고 구원자라고 하는 그 언약, 그걸 우리는 이제 신약,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교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소원을 주시고 일을 행하시는구나. 어떤 소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맹세한 자에게는 이런 완벽한 구원이 임합니다. 그 창조주를 의지한 자에게 그 구원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 10장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까? 저랑 여러분을 영원한 언약의 줄로 묶어주고 싶은 거예요. 저랑 여러분을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줄로 메어놓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혼인 서약하듯이, 결혼 서약하듯이 그렇게 영원히 아프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없이 영원한 언약으로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킨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버려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 반대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버려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싶은 거죠. 버리지 않고 싶은 거. 각자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언약을 갱신하는 자입니까? 언약의 유통기한을 지금 연장하고 갱신하고 다시 도장 찍고 그 잉크가 지워지지 않게 하고 있는 자입니까? 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마지막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47페이지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28절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결국에는 죄사함, 속죄, 이 속죄를 위해서 결국에는 자신께서 피를 흘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언약이 갱신될 때 뭐가 동기가 돼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복음의 은혜, 언약의 피, 그것이 다시 잉크가 되어서 다시 인이 다 쳐져야 되는 겁니다. 부디 느헤미야와 함께 앞장섰던 신앙의 리더들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어두워져가는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바라보고 앞장서서 인을 치는 저랑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도장을 찍었습니까? 느헤미야 10장 설교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10장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골,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핫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로흠,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견고한 언약을 맹세한 자처럼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세례 받을 때, 직분 받을 때 오른손 들어 맹세했던 우리의 손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세가 흐트러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기도 올려드리고, 두 번째로 언약을 갱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소되는 자가 아니라 언약을 갱신하고 그 잉크가 지워져 가고 흐릿해져 간다면 다시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하심으로 도장 찍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 세속화, 안식일을 어기는 것, 성전의 절기 헌금을 우리가 훔치는 것, 첫 소산을 가로채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내가 취한 것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둔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진정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 신앙 건축을 완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벽돌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곡차곡 쌓아서 어느 나라로 파송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 신앙 건축 완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기도와 결단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견고한 언약을 맹세하고 흐트러진 자세를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